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려가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들을 보이 보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나라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이제 여기로 말하면 이제 세컨더리가 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성격이 좀 예민하고 또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눈치를 보니 좀 당당하게 행동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더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람들을 만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참 좋다. 그게 넌 거야.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흘렸고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이 세월의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여러분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되돌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올해보다도 한 뼘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한 걸음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너그러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과 무게를 가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다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위로받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짧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의 이빨에 물린 상처보다 불에 대인 상처보다 물에 빠진 상처보다 말에 다친 상처가 더 아프다. 말 조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로 입은 상처는 육체적 상처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다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물론 다 운전하고 오신 건 아니겠지만 옆에 타고 온 우리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 마치 우리 말이라는 것이 이 자동차의 핸들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핸들을 어디로 꺾느냐에 따라서 차의 방향이 결정되듯이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뇌 속에서 불가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이 마음과 행동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결국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할 수 있어, 왜 못해? 라고 선포하면 뇌는 가능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과 추진력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저도 밴쿠버 땅에 와서 이곳에 와서 막연하고 두려웠던 일들이 있었죠. 그때 정말 입술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앞서서 말했듯이 말로 인한 상처가 육체적 상처보다 더 아프다라는 이 문구는 이 언어가, 이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자동차 핸들에 비유해서 이 비유를 했잖아요. 말에 대해서 이것이, 이 말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이 내면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과 밖에 동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시편 19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고, 오늘 그 시편 19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의 입술과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있게 은혜로 우리 입술이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언어는 여러분의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 자신도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잘 안 봐서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이 결혼에 관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그래요. 뭐 결혼 지원, 뭐 이혼 숙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뭐를 힘들어할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처방을 내릴까?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커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 말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거친 말이 오가고 네가 먼저 그랬잖아 라는 공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말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을 벗어나는 성숙의 첫걸음은요, 입술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우리의 감정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건네는 한마디,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기쁨 되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성숙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은요, 말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어린아이 같으면 깨달음과 생각도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숙은 입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말하는 태도 또 존중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품격 있는 말로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지만 몸은 성장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몸은 성장했는데 말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삶에 끊임없는 불화와 눈물의 현장이 그 삶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말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통해서 내가 쏟아놓은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화를 못 참고 쏟아내는 그런 말들. 나 원래 솔직한 거 알지? 직설적인 거 알지? 속마음 숨기고는 못 살아. 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이런 뜻일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꿀처럼 달아 지친 이웃의 마음을 살리고 약처럼 치유하는 여러분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광야길에 서 있을 때 그 광야는요 불평과 고통 속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죽음과 이 우울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진 이 땅에 원망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라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내와 남편과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 성인이 된 첫째 아들이 있고 또 둘째도 많이 컸고 막내도 많이 컸어요. 근데 과거를 되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그런 너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니 목사님 아들이 딸이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지적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평가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지적보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먼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게요. 지적보다 축복을 말하자. 불만 대신 평강을 선포하자. 나 자신에게도 은혜의 말을 들려주라. 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축복의 말을 많이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이지만 제 입술에서 나갔던 그런 말들을 돌아보면 똑같은 말일지라도 축복으로 말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보다는 지적하는 말들이 생각해보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요 미래 자녀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 사기를 꺾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고 방향을 정하고 믿음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 너무 후회돼. 지금까지 내 자녀에게 이런 말 했던 거 후회돼.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말 했던 게 후회돼. 아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축복하는 언어를 심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단칠 때라도 야, 넌 그런 애가 아니야. 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 존재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이 제사장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마다 이 축복의 말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가정답게 이 축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는요 시험이 너무 많아요. 중독과 유혹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저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자녀들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의 방식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복을 선포하는 입술, 격려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2023년에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올해의 단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조금 이게 너무 끔찍한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면 brain rot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뇌가 썩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뇌의 부패라는 단어였어요. 왜 이 단어가 그 해에 올해의 단어가 됐을까?
그만큼 지금 시대가 전 세계가 심각하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라는 거. 뇌 썩음의 경고. 브레인 롯, ROT라는 단어죠. 단순히 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사고력, 분별력, 자제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그러냐? 아니요, 노년 세대도 마찬가지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냐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숏폼 이 영상들에 중독되어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계속해서 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또 사고력이 감정 조절이 점점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뇌가 썩어가는 현상이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핸드폰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두지 마세요. 전화가 오면 받지만 그 외에는 손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핸드폰으로 자극적인 쇼츠 영상 보고 또 보고 잠들기 전에 또 보고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점점 집중력이 무너지고요. 즉각적인 분노가 폭발합니다.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묻지마 범죄, 무차별 폭행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요? 뇌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자기 절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절제하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화가 나도 그것을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런 영상들에 노출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아무리 재밌어도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극, 속도, 중독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깊이 있는 사고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은 변장하고 들어온 골리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자신을 위한 기도. 주님, 이 시대의 악으로부터 내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축복의 입술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언어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는 삶.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선포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를 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이 말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